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마련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의 그 믿음의 단련은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라. 지금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라. 이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갈리아오 하시나요 말세에 나타날 혼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두부터 이상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갈리아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있지만 아갈리아오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간, 할로마이에서 아간은 많다, 할로마이는 솟아오르다, 분수에서 많은 물이 솟구쳐서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약에 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혼의 구원을 받는 게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이 유지되고 있을 때 그거는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이제 그것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받았다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망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답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은 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죠. 거기서 제자들이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구원은 풍랑에서 자기들이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는 소조라고 하고 명사는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그 구원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의 딸을 구하러 가실 때 그때 갑자기 12년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게 있는데 왜 만졌냐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니들 먼저 저 갈릴리 저편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오시는데 그때 풍랑 있는 배에서 막 거기서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이리로 오라고 할 때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물에 빠지는 것도 거기서 이제 건져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그거 살려내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고요. 또 여리고 성을 가까이 갈 때 어떤 그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않습니까? 그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토색한 것, 나쁜 짓 한 거 있으면 그걸 다 갚겠나이다 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도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건 무슨 구원일까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명예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훌륭한 자손이라고 하니까 불명예에서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건져지는 건 다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질문도 부정한 거고 대답도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은 거듭났습니까?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중에 구원은 영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은 상태로 영이 나오는데 그 영마저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난다. 한 번 육신으로 나왔는데 그 속에 죽은 영도 나오는 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구원이죠. 근데 구원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갖고 자녀가 돼서 잘 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는 자녀가 성장하면 아들이란 말을 성경에 쓰는데요. 아들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로 돼서 아들들이 연합돼서 한 몸이 돼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말로 이제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목적지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과 같이 1000년 동안 지내고 그 이후로도 같이 지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근데 이 번역이 일반적으로 좀 잘 안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믿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절대로 아무 데도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기다리고 있으라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너희들이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두 가지 부분이 같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긍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맏아들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아들이 될 수 있는 우리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혼의 몸, 예수님도 이런 혼의 몸으로 살고 계시다가 33년 반 동안 그러다 죽었다고 부활하실 때는 영의 몸은 몸인데 이 벽을 뚫고 다니신 몸,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때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해요. 산소망. 그러니까 산소망은 다시 말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마련된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오냐면 말세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나타내기로 마련된 구원.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다 성도들이 거듭났는데 그런데 앞으로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그 아갈리아오 그런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시험과 여러 환난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 구약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걸 예표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것, 그것은 영의 구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광야에 나가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에서 바로에 잡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풀려나는 게 그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인데 보통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이르는 그것이 바로 영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근데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은 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러나 목적지까지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2명밖에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이 없다는 걸 보면은 확률적으로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30만 분의 1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나타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60만 명이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국은 대부분 다 멸망의 큰 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2명만이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들이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여기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때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이에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그 한 어떤 제자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고 직접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넓은 문인 경우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넓은 데로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그 실제적으로 없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써갖고 이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 과장법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종점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영의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근데 혼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공동체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의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의 아내에서 결혼식 하는 거니까 한 신부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혼의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혼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혼의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의 구원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너희의 그 믿음에 달려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칭찬, 근데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더니 좁은 길로 잘 왔구나 칭찬해 주실 거 아니에요?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예수님이 혼인식이잖아요. 결혼식. 그것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존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결국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혼인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그때 상태가 혼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고 처음으로 이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제자, 지금 오늘날에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의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몸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누가 만들까요? 마귀가 그걸 갖다 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는 것, 그것은 부활이죠. 부활했을 때 지옥 갈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해서 지옥 갈 일을 참 지금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옥은 과연 누가 가게 될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해서 지옥은 불신자들이 가는 거라고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서로 형제된, 형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사람들이 서로가 형제가 아닙니까? 그 형제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은 형제 중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 공회, 불지옥, 그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심판은 예수님은 매일매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몰아서 한꺼번에 하십니다. 언제?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 공회라는 것도, 이 공회는 이스라엘 산헤드린인데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사법재판소 그런 거죠.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 최고의 사법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결정이 되는데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은 형제 사랑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제는 세상적인 형제가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 몸이 되고 결혼할 수,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한 증거가 뭐하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니까 사랑한 흔적이 어디 나옵니까? 성령의 기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본문 8절에 보면 두 가지 우리 명령법이 나옵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라. 지금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라. 여기도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말 번역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또 지금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감상문으로 번역했어요. 베드로가 감상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참 사랑하는구나. 너희들은 참 기뻐하는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미지에 알 수 없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5군데 교회, 그러니까 지역에 보낸 편지인데 그 사람들이 신앙 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번역을 너희들이 사랑 많이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참 기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건 번역이 아주 잘못돼도 참 잘못된 거죠. 헬라에서 현재형은 그냥 현재를 나타낼 수도 있고 명령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이 문장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문맥에 따라서 명령이냐 그냥 서술문이냐 번역이 다른데 우리말 번역은 다 서술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술문이 절대로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두 가지 명령인데 사랑하라.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제 두 가지 명령인데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누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아가페 사랑이 인간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아서. 근데 아가페 사랑은 누굴 통해서 오십니까? 유일한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받으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데 그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어딨냐면 바로 로마서 5장 5절이 나오죠.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을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분명히 이 기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라. 이것은 아주 아갈리오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참 힘들어갖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다, 기뻐하라는 것은 보통 카이로라는 단어고요. 그 명사형은 카랍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대부분이에요. 기뻐하라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기쁨, 누구도 더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갈리아오는 아간 플러스 할로마이. 그래서 아간이라는 것은 많다, 할로마이는 막 솟구친다. 그러니까 분수의 물은요
솟구쳐서 막 솟구치잖아. 이거를 덮고 있을 수가 없어. 덮어도 솟구치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막 기쁨이 솟아오를 때 그것을 덮어두려고 해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볼까요? 이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입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단독 문장이 아니에요. 분사구예요. 이것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 알아?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소망이 진짜로 있다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혼의 구원, 예수님과 더불어 나중에 혼인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혼인하는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이것이 막 우리 속에서 그런 기쁨이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혼의 구원이 확신이 있는가,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놀랍게도 이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갈리아오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갈리아오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솟구치는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혼의 구원이 확신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기쁨이 없다면, 이 환경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서 나 기쁨이 없어, 그런 것을 끝까지 간다면 뭐 순간적으로 항상 그럴 수는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속된다면 이건 혼의 구원을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솟구치는 기쁨이 있다면 이거는 확실한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갈리아오는 현재형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는 명령문이 두 종류가 있어요. 동사를 과거로 쓸 때, 동사를 현재로 쓸 때 이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어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그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을 헬라어로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한다는 말은 silent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비동사를 써가지고 영어는 be silent 하면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근데 헬라어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영어의 현재형은 여러분 복수일 때는 아잖아요. silent 하면은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그다음에 그 과거형은 뭡니까? were silent잖아요. were silent는 과거형이죠. 그리고 명령. 근데 were silent하고 silent는 천지 차이입니다. were silent는요, 잠깐만 조용하시오. 그런 뜻. 내가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잠깐 조용하시오. 그런 거고요. silent는요, 내가 명령하는 사람이 중단시킬 때까지는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라는 건 예수님이 제발 좀 중단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크게 이 세상에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요?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의 구원의 현장을 요한계시록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디서요? 불바다 위에서, 불바다 속은 그 지옥이니까 그 속에 심판받아서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바다 위는 뭘까요? 공중입니다. 그죠? 불바다를 경계문을 해서 그 위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지옥이죠.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그러니까 7년 환난을 지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그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래서 모세의 그 노래는 할렐루야, 어린 양의 그 노래도 바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서 찬송하고 그런 것, 혼의 구원의 현장이 이제 그 현장에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 깊은 마갈리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혼의 구원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해도 마지막에 탈락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어요. 그 현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거기서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이것도 여지없이 번역이 잘 안 됐죠.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손님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하객들로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줄 안단 말이야. 또 킹제임스 흥정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부실 거기 아동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혼 축하하는 애들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우리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은 공중의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거기서 쫓겨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랑을 만날 때는 신랑으로 오시는 것은 이제 재림 때 오시죠. 그러니까 출임 때는 신랑으로 오신 거 아니니까. 그 재림 때 공중으로 오시는데 거기서 함께 있을 동안은 괜찮아.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들이 뭘 준비하셔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혼 신부실에서 한 신부가 돼서 혼인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신랑을 만나긴 만났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금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금식은 식사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과 1000년 동안 식사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문제죠. 타락한 교회, 말세의 교회들은 대부분 타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타락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타락한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녀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교회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는데도 그 왕으로 오실 그분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족하는 교회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음녀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음탕한 짓 해서 세상적으로 음탕한 짓에서 음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않고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음녀 교회고 또 거기에 속한 음녀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악한 원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가지를 뿌리는 마귀가 있고 그의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죠? 변질되는 수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열천의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죠? 근데 등을 들었다는 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등불이 켜지는 상태잖아요. 근데 등을 들고 기다렸는데 졸며 잘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수명이 다 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로 신랑이 오셨다. 등을 들고 공중으로 이제 그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갈려지는 것이 나오죠. 미련한 다섯 처녀 하는 말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게 스베님이라고 성령의 기름이 말라가니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멸됐으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래서 이 성령이 소멸된다는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도 현재형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 어디에 오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결국은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같이 교회에 계시고 교회에 최소 다니는 두세 사람입니다.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하셨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너희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한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교통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갈리오를 내가 왜 못하지? 분수처럼 솟구치는 기쁨이 내가 없지? 혼의 구원이 좀 묘연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성령이 말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때는 당장 찾으세요. 누가 어떤 성도에게 내 전화를 할까? 전화 안 드려도 그 성도와 기도로서 교통할까? 서로 만날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공간적으로 만나기 어렵더라도 그 영적으로는 만날 수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다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슬기로운 자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은 다 받는 거죠. 그러나 혼의 구원을 못 받았을 때 그것은 가는 것이 천년 지옥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신앙생활하고 다 같은 교회 생활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아주 좁은 길,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좀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있는가? 그 기쁨이 너무나 넘쳐서 아갈리오를 할 수밖에 없는가? 분수처럼 솟아나는 그거를 막을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 기쁨이 있다면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이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님과 혼인하는 그 장면을 우리 가슴속에 사진으로 새기고 날마다 꺼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